부인은 교회를 다니고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은 집안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참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부인이 여보, 당신 그 안 되는 건 교회를 안 가서 그래.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그래서 그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조금씩 뭔가가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셔서 잘 되게 하시고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뭔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건 기본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어서 뭔가 조금씩 돼갔습니다. 너무 신이 났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집에서 기르던 소가 새끼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새끼를 2마리나 가진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애미소가 새끼를 출산할 쯤 됐는데 이 새끼를 잘 못 낳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애미도 죽고 새끼도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목사님께 들은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럴 때는 목사님 그랬지, 어려움 만나면 기도하라 그랬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서원 기도하라 그랬어. 그래서 생각이 난 김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송아지 2마리 제대로 나고 어미소도 안 죽고 송아지가 잘 자라면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하여간 송아지가 어미도 죽지 않고 송아지 2마리도 정식으로 출산해서 1달 동안 잘 자랐습니다. 1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송아지 1마리가 설사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에 다니는 그 집사님 남편이 하는 말이 하나님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없을 때,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겸손합니다. 순수합니다. 아픈 자식 하나님 앞에 주여하며 바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업 만나면 주님, 이거 주님께 바치니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픈 자식이 건강해지고 곁길로 갔던 자식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망가졌던 사업이 회복되어지고 망가졌던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리고 뭐든지 조금씩 다 달라지고 한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없던 집도 생기고 없던 차도 생기고 통장이 마이너스였는데 어느 순간에 통장이 플러스가 되고 사는 재미가 느낍니다. 이때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못생기고 못난 아들은, 무능한 아들, 공부 못한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의사, 판사, 검사, 공부 1등하는 아들은 내 아들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살펴본 대로 야곱도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야곱은 77살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장자의 특권,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했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했습니다. 20년 만에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자식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다 내 겁니다. 잘 되었을 때, 돈이 좀 많아졌을 때, 자녀가 좀 풀렸을 때, 뭔가 가졌을 때, 그때도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고 진짜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3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도전과 오히려 제가 부흥되는 은혜를 느끼고 누렸습니다. 수승위한 대접 감사하고 목사님 고맙고
그리고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제 수준에 맞지 않게 이렇게 대접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은 아플 수 있지만은 그러나 목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느 틈엔가 모르게 한국교회 100년, 선교 100년 만에 부자가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제 17, 18년 이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목사님의 양육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많이 좋아지셨을 것입니다. 사업도 달라졌을 것이고 가정도 달라졌을 것이고 삶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풍성해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단하면 안 됩니다. 오늘서부터가 진짜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받았든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얻었든지, 현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주님이 원하실 때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한 단계 더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 송아지 2마리 중에 1마리 죽으니까 죽은 것이 하나님께 죽었다고 말했던 이 집사님의 남편처럼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내 사업이 풀리고 내 가정이 좋아지고 내 삶이 아름다워지면 여기까지는 내 영역입니다. 더 이상 침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서 하나님과 담을 쌓아놓고 그렇게 자기의 삶,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엔조이도 있어야 되고 해외여행도 좀 가야 되고 집도 좀 좋은 집에 사는 거 뭐 그거 나쁜 거 아니지 않냐? 예, 좋은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란 말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명심하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육신의 삶의 행복이 인생의 전체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신앙도 송두리째 마귀로부터 유혹받아서 마귀의 놀이개감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발 좋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성도가 되어져야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으나 그냥 눈에 보이기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교인의 숫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냐?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가 좋은 교회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 매주 새 신자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물론 이사 와서 옆에서 과거에 다녔던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좋아서 옮겨오는 것 그거 나쁜 일 아닙니다만 진짜 좋은 거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새 생명을 소유하는, 그래서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명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매주마다 그런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27, 8년 가까운 시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언제나 저희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저는 숫자가 많은 것도 좋지만 매주 새 신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 시골에 무슨 이 새 신자가 있겠습니까? 다 7, 80대 노인들밖에 안 계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어찌 됐든지 간에
매주 새 신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매주는 아니어도. 제 별명이 서울대 목사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나와서 서울대 목사가 아니고,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죠?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학원 보니까 우리나라는 서울대 가면 서울대 갔다고 현수막도 붙이고 그러다 학원 앞에도 붙여놓고 아니면 고등학교 앞에도 붙여놓고요. 여러분, 성도는 어디가 서울대예요? 성도는 천국이 서울대잖아요. 그렇죠? 저는요, 지금까지 여기 제가 오는 성산교회 지금 단 8년이 지나고 9년째인데 8년 동안 44분을 천국 보냈습니다. 44사람 제가 장례식 집례를 직접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노인이 많습니다. 제가 오니까 한 80여 명 정도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 약 70%가 70세 이상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80여 명 가운데 44명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몇 명 남은 거죠, 이제? 36명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년에 6명, 7명 장례식을 한번 치러보세요. 저를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고성 영락원 장례식장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지. 제가 VIP예요. 제가 가면 많게는 70%까지 할인해줘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아직도 후보자가 많거든. 지금도. 제가 그래서 해마다 하나님 앞에 새해를 들어서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 올해는 장례식 많이 안 하게 해주세요. 그 노인들 다 천국 가고 가시면 어떻게, 목사는 이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첫 부임을 했더니 지금은 천국 가고 안 계신 어른이신데, 목사님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의 의미를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의 의미를 조금 이해했어요. 왜냐하니까 전임 목사님께서 54세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암이 발병한 지 넉 달 만에 12월 달에 발견이 됐는데 이듬해 4월 달에 돌아가신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 돌아가신 장로님의 진단은 뭐냐면, 목사님이 너무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도하고 힘쓰고 애써다가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에 걸려서 돌아갔다고, 이렇게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니 제가 오니까 저 목사도 와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힘쓰고 애쓰다가 암 걸려서 죽으면 안 되니까 저한테 위로하느라고, 목사님 여기는 시골이고 전도도 안 되니까 교회 부흥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교회 부흥 안 돼도 절대 우리가 사례비 안 끊고 드릴 테니까 편하게 계시다가 그냥 주 3일 설교하시고 새벽기도 인도하시고, 혹시라도 우리 다 죽거들랑 교회 문 닫고 가시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래봬도 선교사 출신인데 교회를 하나 세울지 못하면 교회 문을 닫고 제 목회를 끝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교회 하나를 세워도 될까 말까 한 판국에 교회 문을 닫고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서 목사가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혹시라도 암 걸릴까 봐 걱정해서 그런 말을 하지만은, 교인들이 그런다고 목사까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교인들은 다 그런 노인들만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전도하러 가자 그랬다가는 뭐 난리가 날 거니까 우리 둘이서 하자, 조용하게.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36명 남아 있었는데 지금도 한 100명 좀 넘게 모이니까 꽤 많이 전도한 거죠. 시골 교회에서요. 매주 하여간 누가 됐든지 하여간 새로운 얼굴만 보이면 그날은 점심 안 먹어도 배부른 날, 그날 새신자가 없는 날은 점심 먹지만 모래알 씹는 기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목사님과 3일 동안 교제하면서 다 예수 안 믿는 분들 하나하나 전도해서 제자 훈련시켜서 양육해서 장로님 되시게 하고 집사님 되시게 하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돌아오는 주도 총동원 전도주일에 제가 보니까 태신자 명단이 쫙 입구에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좋은 교회입니다. 매주마다 교회가 몇천 명이 모이든 몇만 명이 모이든 몇십 명이 모이든 몇백 명이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가 3층이든 2층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빌딩이 아니니까요. 교회는 사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불러받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생명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마다 매주마다 새신자가 계속해서 조금씩 그래서 매주마다 천국잔치가 있는 교회, 여러분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두 번째는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령, 악인들이, 죄인들이 지옥 가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입니다. 선교는 지옥 가는 심령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 수많은 흑암에 있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찢어진 마음을 위로하는 일이 선교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이고요, 선교가 애족의 길입니다. 선교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자주 들어서 한 말, 유대인을 하나님이 쓰셨고 로마인을 쓰셨고 게르만족과 앵글로 색슨족을 쓰셨습니다. 제가 영국에 살다 왔기 때문에 영국을 조금 압니다. 공부도 영국에서 영국 역사를 공부해봤고 영국의 선교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여러분, 왜 영국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왜 영국의 영어가 인터내셔널 랭귀지가 됐느냐,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임받기 때문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옥스퍼드, 영국의 캠브리지가 왜 옥스퍼드고 왜 캠브리지 아십니까? 원래 그 학교는 신학교였습니다. 신학교. 영국이란 나라는 장원제, 소위 말하면 귀족들의 나라입니다. 귀족들 중에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나고 제일 잘생긴 놈 뽑아서 캠브리지 보냅니다. 뭐 되라고? 목사 되라고. 제일 잘난 놈, 제일 똑똑한 놈, 제일 못난 놈 아니고, 제일 멍청한 놈 아니고, 제일 찌그러진 놈이 아니라 아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나고 제일 멋있고 제일 괜찮은 사람, 캠브리지 옥스퍼드 보내서 최고의 학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허드슨 테일러, 캠브리지 7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조지 물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조지 물러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입니다. 그 조지 물러의 선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허드슨 테일러 아닙니까?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세운 사람. 오늘은 그런 얘기 할 시간 없죠. 그렇게 최고의 아들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최고의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니까 그 나라가 최고의 나라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선두자로 어떤 민족을 쓰십니까? 성령 충만한 민족을 쓰십니다. 기도운동, 전국적으로 일어나 기도하는 나라를 쓰십니다.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순교의 경험이 있는 나라를 쓰십니다. 신학교에 젊은이가 몰려드는 민족, 국가적으로 기독교가 인정받는 민족, 전도의 자유가 있는 민족을 하나님은 선교하는 나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려고 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게 성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세계 어디 곳에 가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교육 수준을 가진 나라의 사람들을 쓰십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수준이잖아요. 전 세계를 통틀어 봐도 한국 민족밖에 없습니다. 여자적인 말로 우리 농담 삼아서 비행기 정도는 탈 수 있는 능력 있는 나라가 바로 선교하는 나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나라를 잘 살게 해주십니다. 18세기 19세기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영육 간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유로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열심히 전도해서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이 일어나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열심히 구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경건하다, 믿음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 3대 척도가 있습니다. 3가지 척도. 유대인들이 말하는 저 사람 믿음이 좋아라고 한 척도는 첫째로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두 번째로는 금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제입니다. 기도, 금식, 구제. 이 경건한 유대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입니다. 대신 관계. 매일매일 쉬지 않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거는 경건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 양반이 유대인 배경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반드시 3번씩 기도한 것 아시죠? 이건 가장 기본입니다. 두 번째로 금식. 금식은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 절제입니다. 나를 위한 자기 훈련, 자기 훈련이 돼야 돼. 자기가 훈련된 사람만이, 절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금식할 수 있습니다. 구제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이웃을 향한 나의 행동을 말합니다. 이웃을 향한 나의 신앙의 표현이 구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구제했는데 그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구제는 교회가 사회를 향해 여는 창문 같습니다. 세상을 향해 문을 여는 것은 곧 교회가 구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제를 두 종류의 구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개인이 하는 구제입니다. 이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는 구제, 대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계속하여 지금 대사회로부터 계속해서 욕을 먹고 있고, 신문이나 매스컴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계속해서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는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하는 말에 너무나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는 개인적으로 하는 일은 철저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되겠지만, 대사회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홍보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안에 구제에 관계된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아니면 지역 아동센터나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그 소위 말하면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모든 사회단체의 70%가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70%의 사회단체, 그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다 문을 닫아야 할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0% 우리가 먹여 살리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매여서 조용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교회가 마치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기관인 양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기왕에 나왔으니까 꼭 하겠습니다. 저는 통합 측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김삼환 목사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목사입니다. 요즘에 김삼환 목사의 명성교회가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준 것 때문에 JTBC나 이런 데서 뉴스로 엄청나게 두들겨 까고 있습니다. 마이크 하나 갖다 주세요. 있습니까?
조용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조용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명성교회가 부흥되는데 JTBC 손석희가 헌금했어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전도하러 다니는데 JTBC 기자가 전도같이 해줬어요? 언제 한번 방송에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 해준 적 있어요? 장난치고 있어. 주부들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우리가 자기들한테 세금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했어요? 우리끼리는 얘기해도 돼요. 우리 같은 집안 식구니까. 우리끼리는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유 김사원 목사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 이 얘기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우리 식구끼리. 그런데 교회 밖에 다른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는 동안에, 용서하십시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박 대통령 시절에 어떻게 했어요? 7m 9m법 만들었잖아요. 아시는 분? 교회만 7m 9m법을 만들었습니다. 도로에서 7m 9m 북쪽으로 남쪽으로 뛰라 이겁니다. 걸리면 다 잘라버렸습니다. 교회 지는 거 다 때려 부셨습니다. 박 대통령 시절의 일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부에서 유일하게 기독교만 때려잡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너희들이 하든 말든, 너희들이 언제 우리 도와줬냐? 우리는 정부 도움 필요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절하며 계란 두들겨 맞아가며 똥물 뒤집어 써가며 그 추운 아파트 바람 열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피눈물 쏟아가면서 양육해서 전도해서 교회 세우고 구원받고 한국 경제 부흥시켜 놨더니 저들이 뭐라고 교회에 대해서 감나라 판나라 난리. 그런데 정신 나간 목사들이나 정신 나간 교인들이 좌파적 사상을 가지고 방송에서 때리면 그러면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왜 안 되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 교회에서 원한대는데. 유로교회 목사님 은퇴할 무렵 됐는데 유로교회 목사님 아들이 난 누군지 모르지만 그 모들이 너무 목회를 잘하고 너무 훌륭한 목사인데 어차피 이 사람도 데려오고 저 사람도 데려오고 어차피 목사님 모시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오시면 그 교회가 부흥될 것 같아. 왜 아들은 안 돼요? 이거 뭐 조선 왕조예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 왜 김삼환 목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력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이 능력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100% 그 말은 제가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능력이 되는데 왜 방송에서 까불까불거리고 인터넷에서 띄우고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같이 조장을 하고 같이 잘했다고 좋아요 누르고 자존심도 없어요. 우리끼리는 얘기해도 된다니까요. 우리끼리는, 우리 같은 식구니까. 그런데 누구는 밖에 예수 안쟁이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우리한테 아무것도 발 집어넣은 적 없잖아요. 우리한테 아무것도 도움 준 적 없잖아요. 아무것도 했으니까 걔네들은 말할 뭐가 없어? 권한이 없어. 지분이 없는 거야. 거기에 놀아나지 마세요. 그건 옳지 않아요. 믿습니까? 아멘? 젊은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줏대를 가진 줏대를. 불교는 전통사찰보호법, 홈스테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1년에 수조 원씩 불교계에 지원하잖아요. 기독교계에 좀만 지원하면 뭐라 그래? 예? 종교 편향으로 시비 걸죠. 얘가 강원도 사람 아니에요. 제가 강원도 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신흥사. 강원도 설악산 들어가려면 신흥사 지나야 돼요. 설악산 신흥사에다가 여러분 신흥사 가면 반드시 2,500원 입장료 내야 됩니다. 그건 왜 감사 안 하는데? 그건 왜 감사 안 해요? 목사들이 세금 안 된다고 지금 데모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
목사가 신방 가서 신방비 받았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신방 가서 가시라고 교통비 드렸는데 그것까지 세금 매기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그래놓고서는 목사들한테 세금 안 된다고 지금 때려붙이고 계속해서 인터넷에 두르게 패고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어야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교수가 연구비 받는 연구비에 세금 냅니까? 여기 교수님 혹시 계세요? 목사 도서비에 세금 내라는 작자들이야, 그놈들이야. 이건 제가 국회로 가야 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막 속에서 막 우라가 치밀었고요. 내가 목사니까 참지. 그런데 이 일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같이 동조하면서 마치 목사를 이상한 말인 세금 안 내는 아주 그냥 뭐 이 괴물처럼 취급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영적 자존심을 가져야 돼. 우리 친구잖아요, 친구. 그렇죠? 우리 친구 아이가 맞잖아요. 그럼 우리끼리 좀 감싸주면 어때? 우리끼리 여기서는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좀 잘해보자. 똑바로 해보자. 믿음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얼마든지 우리는 개혁할 수 있고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밖에서, 그 누구도 밖에서 우리에게 너 그거 틀렸으니까 그거 고쳐라. JTBC 손석희가 기독교 당신 그거 틀렸으니까 그거 고쳐라. 그럴 권한 손석희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여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개혁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믿습니까? 분명히 하자고. 제가 개혁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개혁주의입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개혁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적하시고 명령하셔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이지, 사회적인 잣대로, 사회적인 기준으로, 사회적인 통념으로 교회를 폄하하고 사회적인 통념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고 사회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우리 영적 자존심이에요. 사회가 우리를 개혁할 수 없어요. 교회는 사회하고 전혀 다른 기관이에요. 거기에 놀아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개혁도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우리한테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싸움 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북한이 남남 갈등 일으키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제해야 됩니다. 사회를 향하여 문을 열고 정말로 사회를 향해서 베풀고 섬기는 아름다운 일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동안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기독교의 정말로 아름다운 부분들이 참 가려지고 자꾸 아주 일부분, 정말 일부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침소봉대해서 마치 모든 기독교가 그렇게 마치 복마전인 양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두들겨 패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전도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막아야 돼요. 이거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신 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검찰총장을 역임하신 김승규 장로님이에요. 김승규 장로님. 혹시 오늘 밤에 여러분이 기회가 되셔서 인터넷 할 줄 아는 분들은 김승규 장로의 글을 한번 다운받아 읽어보세요. 정말입니다. anyway,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좋은 교회는, 마지막으로 좋은 일꾼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본문을 좀 강해하지 않고 제목 위주로 설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본문을 좀 깊게 묵상했는데 오늘은 조금 프랙티컬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좀 깊게 하지 않고 제목 위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부터 18절, 17절,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더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은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좋은 일꾼의 기준에 대해서 스데바나와 버드나더와 아가이오의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꾼 그러면 로마서 13장이나 15장에서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그럴 때는 노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베베가 갱그리아의 일꾼이라고 했을 때는 몸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종, 노예, 몸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바나,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이렇게 좋은 일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꾼이 좋은 일꾼입니까? 첫 번째로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다. 헌신의 동기가 자기의 형편, 자기 기분이 아니라 교회의 필요, 성도의 필요를 따라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교회가 원하면, 언제나 성도에게 필요하면 그렇게 섬기기로 아예 작정했다, 서원했다, 자기의 몸을 들여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아마 작정하시고 헌신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로, 내가 섬긴다는 사실을 행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행세하려는 순간 모든 섬김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형기라고 하는 탤런트를 아십니까? 조형기라는 탤런트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무명으로 있었습니다. 무명뿐만 아니라 또 그 음주운전에 걸려서 한동안 TV에 출연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교도소에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석방된 이후에 회개하고 나와서 첫 번째 한 작품이 1989년도에 나온 완장이라고 하는 MBC 드라마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완장.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금방 기억날 거예요. 어떤 부자가 시골에 땅을 사가지고 저수지 관리권을 이 무식한 조형기한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크게 노란 바탕에 큰 빨간 글씨로 완장이라는 걸 차고, 그 다음부터 거기가 저수지가 낚시터인데 낚시터 온 사람 정말 엄청나게 정말 이 행세하는 그 모습.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이 냈냐면, 그 시청에서 그 저수지에 물을 빼야 되기 때문에 물을 빼서 이제 다 물을 빼고 다시 한번 뭔가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 물을 빠지면 더 이상 자기의 관리권, 완장의 권한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술집 작부와 둘이서 그냥 그 물에 빠져 죽는 것으로 드라마가 끝나죠. 왜냐하면 그러면서 마지막 그 자막에 어떻게 떠 있습니까? 완장이라고는 노란 거기 찾던 완장이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모습으로 그 드라마가 끝난 걸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완장만 채워놓으면 달라집니다. 너무 자기가 나타내려고.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는 완장 행세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됩니다. 자기 만족. 자기가 좋으면 하고 자기가 싫으면 안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철저하게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를 섬기기로 하는 사람은 자기를 절대로 드러내면 안 됩니다. 요한 3서에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좀 알아주라 이겁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안 알아주면 뭐합니까? 섭섭해요. 교회에서 제일 센 마귀가 무슨 마귀요? 섭섭마귀요. 목사님 섭섭해요. 그러면 이제 그 양반 곧 교회 떠날 사람이에요. 섭섭하다, 이게 섭섭. 왜 섭섭합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수고했는데 안 알아준다 이겁니다. 왜 안 알아주는 게 섭섭합니까? 알아주기를 원하면서 그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섭섭한 겁니다. 섬기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 만족이나 자기를 행세하려고는 완장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사자 목회자를 돕는, 섬기는 그것에만 집중하는 성도, 섬기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바나는 어떤 좋은 일꾼이었습니까? 두 번째로, 부족한 것을 채웠다.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채우고,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채웠습니다. 이 부족한 것을 채운다라는 말은 아주 정말 희생과 헌신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원해야 됩니다. 자원한다, 이 말은 즐겁게 한다, 신나게 한다, 기쁘게 일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섬김을 즐기고 채움을 즐긴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서, 내가 뭘 했지, 자원함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후서에서는 연보를 드릴 때도 자원함으로 하는 예물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했죠. 여러분,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원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뭐 너무나 참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또 성도들을 훈련을 잘 시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이런 성도가 없을 줄 압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은 일 잘하는 것보다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보다 순종하고 목사님을 잘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제가 오늘도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저는 대접을 받을 때마다 두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한 분은 제가 다녔던 강원도 교회 목사님이 생각이 나고, 또 한 분은 제가 부목사로 있으며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강원도에서 섬겼던 목사님이 시골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배가 나와서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가, 시골 어르신들은 당신들이 스스로 좀 가난하고 집도 누추하고 또 반찬도 세련되지 못하게 하신 것 때문에 혹시라도 목사가 신방 와서 식사 대접하는데 그걸 잘 안 먹으면 마음에 대단히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잘 먹어주고, 그러면 또 잘 먹으면 밥도 이렇게 고봉으로 주시고, 그런데 잘 먹으면 거기다 한 그릇 또 이렇게 숟가락 더 당신 드시다가 그냥 그거 갖다 벗어 주시고, 그러면 또 먹고, 뭐 그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배도 나오고 몸집이 커져서 병원에 갔더니, 목사님 이러다간 큰일 납니다. 지금서부터 당뇨 지금 초기 증상인데 몸무게를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시골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하시기 때문에. 시골의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는데 여름에 점심때가 됐습니다. 점심때가 되셨는데 가서 보니까 그 여자 집사님하고 남자 집사님이 시골 마루에 앉아서 점심을 드시고 계신 겁니다. 점심은 뭐냐면 된장하고 꽁보리밥하고 상추였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목사님이 딱 들어오시니까 벌떡 일어나면서, 어머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런데 반찬 놓고 어떻게 해요? 큰일 났네. 그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된장 좋아합니다. 상추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분들이 민망해 할까봐 상추에다가 된장을 넣고 그 다음에 꽁보리밥을 넣어가지고 상추쌈을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그러니까 상추가 터져서 입으로 빠지고 여로 빠지고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막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시골 담은 낫잖아요. 시골 담은 낫잖아요. 지나가다가 지난주에 등록한 새신자가 그걸 목사님 본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왔어, 그 새신자가. 그래서 알고 봤더니 세상의 목사는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개걸스럽게 그냥 주둥이가 터져 넣더라고. 그냥 밥 먹는 걸 보니까 은혜가 안 됐대야.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왔대. 그래서 그 목사님 평생을 상추쌈을 안 드셔. 제 시골 목사님. 제가 섬겼던, 부목사로 섬겼던 목사님은 신방 가실 때 꼭 밥을 잡수고 가십니다. 그래서 밥을 꼭 3숟갈 4숟갈만 드시고 가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파트 교인들은 밥을 조금 먹어. 하루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초대를 해서 이분이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금서부터 30년 전이니까 소고기가 얼마나 비쌀 때입니까? 그 비싼 소고기를 사준 겁니다. 그런데 그 집사가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 금액이 더 나온가 봐. 그러니까 뒷소리가 들린 거야. 거기서 식사할 때는 자꾸만 더 드시라고 해가지고 배가 부른데도 더 먹고 왔는데, 뒤에 들리니까 목사가 소고기를 보더니 정신을 못 차린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이 양반은 반드시 밥을 먹고, 나 배불러요. 여러분, 대접도 중요하지만 뒷말이 없어야 돼요. 일 잘하고 대접 잘하고 천만금을 갖다가 줘보시고 뒷담화 해보십시오. 다 토해내고 싶어요. 진짜입니다. 글쎄요, 이런 얘기는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전혀 복선이었고 제 고백이니까 그냥 들으세요. 여기에는 저하고 아주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따님도 계신 줄 압니다.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얼굴을 잘 모릅니다. 듣고만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부임했습니다. 목사가 날마다 봉고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니까 보기에 민망했던 모양입니다. 그 장로님이. 그래서 제 결혼기념일 5월 28일입니다. 그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학위 수여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서 보니까 시골 목사가 무슨 폼 잡으려고, 그때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그때 처음 뉴 그랜저, 지금 HG 시리즈 300이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차값만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줄 압니다. 그 차를 사다가 제 앞으로 등록을 해서 보험까지 넣어가지고 그리고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제가 두려웠습니다. 이걸 과연 목사가 이걸 타고 다녀야 될 건가 말 건가. 왜요? 왜 두려웠을까요? 뒷말 때문에. 그때 장로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안심하고 타고 가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타고 다닙니다.
이만큼도 뒷소리가 없습니다. 일 잘하는 거, 대접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잘 따라주고 순종하는 성도가, 순종하는 일꾼이 좋은 일꾼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꾼이 좋은 일꾼이냐? 훈련 잘 받는 일꾼이 좋은 일꾼입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배우는 성도는 겸손한 성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잘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제가 요즘에 살을 빼려고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세월이 지났지만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잘하지 않은 교인은, 배우지 않은 교인은 날마다 사탄의 앞잡이할 노릇성이 많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제 아내하고 둘이서 꼭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와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봤더라면 과연 그 선악과를 먹었을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봤더라.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내 생각에 의해서 넘어지고 맙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고,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말씀을 집어넣고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야, 저 사탄이가 너를 밀가 못하라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허락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줬기 때문에 3번이나 부인하고도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련을 잘 받아서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는 교인, 경험하는 일꾼이 좋은 일꾼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일꾼이 좋은 일꾼입니까? 믿음의 본이 되는 일꾼이 좋은 일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념하라. 따라하겠습니다. 기념비적인 인물이 되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 다들 얼굴도 예쁘시고 세련되시고 이제 이 정도면 아주 정말 잘 사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더 돈 많이 벌어서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당뇨 걸립니다. 당뇨. 저처럼 당뇨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돈을 버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벌지 말고 기념비적인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점심 대접을 받았습니다. 타짜오리라고 오리집에 갔는데요. 진짜 오리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주일은 쉽니다라는 문구였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집에서, 소위 말하면 대박집에서, 주말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집에서 그걸 다 거절하고 예를 들어서 장사하지 않는다는 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모르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일날 보내주실 손님을 금요일과 토요일에 몰아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제가 우리 교단 우리 경험한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념비적인 사람,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 제일 유명한 목사님을 하라면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유명하신 분이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된 데는 그 뒤에 누가 있냐면 최창근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물은 이 소위 말하면 견직물, 소위 말하면 이런 섬유 계통에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공산당 치하에서 월남하신 분입니다. 월남에서 목사님과 함께 영락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으신 어른인데요,
하루는 목사님이 장로님 불렀습니다. 장로님, 교회가 교육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나도 잘 몰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이 시작한 학교가 현재 서울의 신설동에 있는 영락고등학교입니다. 원래 그 영락고등국민학교였는데 지금 영락고등학교로 바뀌었죠. 조금 지났습니다. 장로님, 우리가 군인들한테 군선교를 해야 될 것 같아.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잘 몰라. 그래서 군선교위원회 만들고 국군 수도 종합 그 교회를 세우고 육군 본부에 교회당을 세우고 육군 훈련소에 교회당을 세우는 일 그 양반이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목사님이 장로님, 아무래도 우리 교회에 이 돌아가신 어른들 영락동산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요. 어디다 하면 좋을 것 같아. 나 잘 모르는데 서울 근교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남양주군 진전면에 당신 땅 8만 평 있는 거 그대로 목사님 여기다 하시죠 하고 갖다 바쳐드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목사님이 저 싱가포르에 갔다 오시더니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목회자 포럼을 가지고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또 불렀습니다. 장로님, 아무래도 아시아 이 주변 각국에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신학교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잘 몰라. 그래서 아시아 연합 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의 액수를 계산해 보니까 3,000억 원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오죽했으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1979년에 이분의 한 일이 너무 잘해서 국민훈장을 줄 정도였습니다. 국가, 군인들, 군보고마에 힘썼다고, 교육사업에 힘썼다고. 한두 가지 더 얘기할까요? 목사님이 또 불렀습니다. 장로님,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보리논이라고 하는 그 과원이 있는데 그거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될 것 같아. 알았습니다. 다 정리됐습니다. 말만 하면 다 해결하는 거예요. 이분은 한국 실업 기독교회 회장하시고 실롬 안과병원 원장도 하시고 YMCA 이사장도 하시고 저 평양에 있던 숭의학원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남산 밑에다 숭의학원 이사장도 하시고 한국 쌀나누리위원회 위원장도 하시고 뭐 말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큰 입지전적인 하나님, 저는요 얼마 전에 우리 교단 60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해가지고 다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고성실자 석이었기 때문에 시철 목사님들 다 모셔가지고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가가지고 다 책자를 어마어마한 책자가 다 봤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같이 갔던 목사님이 임 목사, 저 선배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뭘요? 야, 어떻게 교단 우리가 60년이나 됐는데 여기 나온 장로들 중에 그래도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기업체를 하고 뭐 능력 있는 장로 어떻게 하나도 없냐? 저는 제가 3일 동안 경험한 바로 여러분 중에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신통치 않아. 목사가 살살 얘기해도 아멘은 크게 해야지. 여러분 가운데 제2의 최창근 장로가 나올 줄 믿습니다. 왜냐? 제가 목사님을 보니까요, 이분 대단하십니다. 와, 제가 여러분의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목사님처럼 여러분의 목사님처럼 철저하게 양육하시고 정말 자기 관리를 하시고
이렇게 성도를 사랑하시는 목사님 제가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이미 제가 준비해 놓고 왔잖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서, 우리 유로교회에서 앞으로 5년 안에, 10년 안에 제2의 최창근장 나와서 이 경남 일대와 한국을 한번 뒤집어 놓는 제2의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믿습니까? 꿈을 가지세요. 좋은 일꾼입니다. 여러분, 최창근장도 한 사람이 있으로 말미암아 그 영락교회가 대단했는데, 그 장로님,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장로님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영락교회는 상당히 위기 속에서 있습니다. 왜? 도시 공동화 현상 때문에. 도시 한가운데 있어서 이미 강남으로 가야 되는데 강남으로 못 가가지고 지금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좋은 일꾼이 되겠습니다. 목사님께 잘 배우겠습니다. 목사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잘 따르겠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성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믿음의 본이 되는 입지전적인 기록할 만한 복음이 전해지는 어디 곳에, 지금 제가 최창근 장로 이야기한 것처럼 앞으로는 최창근 장로가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어떤 우리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신다든지, 아니 제가 다른 교회 부흥회 갔을 때 저 유로교회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이 이런 분이라더라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입지전적인 하나님 나라에 기록할 만한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시고 결단하시고 다짐하시고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